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충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은 60번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갑작스런 시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물질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가정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가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삭막해지는 세상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참다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말씀까지 12절로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소매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나의 발이 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의 지체하며 다 같이라도 이로써 몸의 지체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국이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은 성령론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교환을 만들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이제 두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질문을 기록했는데요. 구약에도 계셨던 성령께서 왜 오순절에 다시 오셨습니까? 다른 분이 오셨나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이 말씀 지난주에 봤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 예언도 했다. 사울왕이 예언도 했어요. 여기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여기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아니 구약 때부터 계셨던 성령께서 왜 안 계시나요? 그죠? 계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인데 같은 시대 분이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시대 사람인데 여기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했는데 아니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얘기할 때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성령을 모르는 거죠. 매일 성령 얘기는 해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와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가지의 큰 차이점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수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의 사람,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두 번째 그 성령의 임하심은 외적인 임재였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포크레인이 지난주에도 이게 좀 그 이해가 좀 이상할지 몰라도 요즘 그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신내리는 것 마냥 그렇게 임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임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사울에게 막 갑자기 임해서 예언하고 사울이가 막 갑자기 임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외적인 임재였다는 거 이렇게. 외적인 임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떠나기도 하셨어요. 사울 왕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잖아요. 떠납니다. 떠나기도 하십니다. 삼손도 떠나잖아요.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하면은 능력이 동반됩니다. 항상 능력이 동반돼요, 능력이. 이게 이제 특징이고,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게 오순절 날 성령의 임하심이 큰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막 집단으로 성령이 오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막 그 두려움을 주고 막 겁을 주는 건 있어도 집단에 내인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막 오순절 성령 때부터는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 성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임재였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외적인 임재였는데요. 내적인 임재였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안 떠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안 떠나시는 거죠. 진정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셨다면 이제 안 떠나신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물론 능력이 동반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으로 임했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이야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과 삼손을 예를 들면서 너희가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떠나시고 너희가 버림받게 돼.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삼손의 경우는 우리에게 적용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이외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그 말씀은 적용이 잘못된 거죠. 설교가 잘못된 거죠. 그건.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의 그 역사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뛰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감성적이에요, 원래. 존재 자체가 감성적이에요.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성령의 그 은혜에 막 열광이 도가니에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빠지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변화 없는 능력을 너무 사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파워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능력 전도라 그러고, 기도할 때도 뭐 능력 기도라 그러고, 찬양할 때도 능력 찬양이라고. 아니, 그럼 찬양이면 찬양이고, 기도면 기도지. 우리는 막 이 파워에 관심이 많아요. 파워에. 그래서 능력자, 파워자 쓰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 이게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건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별이 안 가요. 구별이 도대체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문제예요. 이렇게 막 이것과는 상관없는 이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윤리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마음의 변화가 없는, 그거를 동반하지 않는 구약적인 다이너마이트적인 성령의 역사,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막 뜨겁고 막 활기찬 건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령 역사와 신약의 성령 역사를 이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발생해 왔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서 항상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제 할 것은 새로운 교회론의 태동이다. 이게 성령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론인 것 같은데 성령론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500년 동안. 초대교회 500년 역사 동안 모든 진짜 많은 회의도 모이고 많은 얘기도 있었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다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다 가셨고 그 중에서 불과 공생의 사역을 한 것은 불과 3년밖에 안 되지만 이 3년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그 모든 행위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거죠.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됐다 그럴까요? 물론 이제 마음으로는 믿고 다 따르고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이거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단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이단은 그리스도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론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론 여기에서 전부 다 그게 이제 바울의 서신과 성경이 신약성경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가연설 이단, 영지주의 이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게 다 기독론에서 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관심이 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모르니까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500년 동안 이게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하나씩 이단들을 정리하면서 그게 논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500년 동안요. 이제 현대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한 200년 전부터 현대의 관심은 성령론에 있습니다. 아직도 성령론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몰라요. 맨날 성령 이러고는 있는데 몰라요, 이걸 잘.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성령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불과 성령론에 가서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어른들이 이 개념 정리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구약의 성령 역사. 신약의 성령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막 혼동해서 사용되고 너무 이 경건주의 운동부터 시작된 이 성령 운동이 파워 중심으로 너무 가버렸어요, 다. 그래서 진짜가 없어진 거예요, 진짜가. 진짜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감정적으로 치우쳐 버려가지고 진짜가 사라졌다. 이것이 이제 성령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어요. 종말론. 그래서 성령론과 종말론은 늘 따라다닙니다. 늘 따라다녀요. 이 두 개가 현대사회의 이단들은 다 성령론과 종말론에서 나옵니다. 전부 다 관심이 거기 있고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현대에 들어서 성령론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은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은사. 이 은사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벌써 사도 바울부터 쓰여진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살다가 성령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는 몸이요, 성도는 지체이요, 하나님께서 지체인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유기적인 생명체로 나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비로소 현대에 들어와서 발견된 새로운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몸이다, 성도는 지체이다. 이 말씀에, 그러니까 27절이죠. 오늘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이 한 말씀. 이 한 말씀이 새로운 교회론. 옛날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항상 이 부서별 모이면 부서별이었잖아요. 그죠? 다 부서별로 모든 게 짜져 있잖아요.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편리해요. 그러나 생명력이 사라지죠. 나랑 상관없는 부서에 들어가서 이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나랑 상관없는 부서에 이러잖아요. 그죠? 생명력이 없어요. 현상 유지하는 내 가장 좋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생겨나는 게 은사 네트워크나 뭐 은사별 배치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전임 목사님이 성령파였는데 맨날 기도하고 성령 집회를 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외국에서 공부하신 말씀을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우리도 헬라어를 하는구나, 우리도 히브리어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새로운 거니까 좋아요. 그런 교회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봤어요. 딱 3년 후에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걸 이제 여러 교회를 알아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 없어요. 이거는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은사에 대한 문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은사, 성령론, 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크게 사람들이 논의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요. 탁월한 리더는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이 부분이었어요. 이거 갖고 논쟁도 많이 하고 사람마다 주장도 다르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탁월한 은사, 탁월한 리더, 지금까지 역사상 나타난 탁월한 리더들, 지금 활동하고 있는 탁월한 리더들은 도대체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어떤 은사를 받았길래 저들은 리더가 되었느냐.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말씀의 은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토의하면서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들과 탁월한 소그룹 리더들을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어느 단체가.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리더가 되는 은사는 없더라. 이게 답이었어요. 타고난 리더가 되는 특별한 은사는 없더라.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게 나와서 너무나 골고루 나와가지고 이게 어느 한 은사가 그냥 탁월하게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모든 은사들이 다 골고루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탁월한 리더가 되는 은사는 없다. 그럼 도대체 탁월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조사해 봤더니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왔죠.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이건 자기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더라. 자기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 이게 탁월한 리더예요. 더 위대한 리더는 누구냐? 자기 은사를 잘 활용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더라. 예.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 중요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결과. 내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 이것이 탁월한 사람. 이 은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도 썼죠. 은사 강요와 은사 부정이라는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벌써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벌써 비유로. 먼저 은사 강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나와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은사 강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잘못 가운데 하나는 은사 강요입니다. 이게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도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목사님이 전도의 은사와 열정을 가진 분이 매일 설교에 전도 하셨다고 이제 보셔요. 네, 하셨어요. 그럼 이제 성도 가운데 성도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잖아요.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은 막 마음에 불이 붙어요. 와, 과연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열의를 다지고 결을 다지고. 근데 그 은사가 없는 분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설교 때마다 아주 그냥 죽을 맛인 거예요. 맨날 죄책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 죄책감을 느껴. 내가 뭐가 잘못된 거고,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목사님이 매일매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성도 가운데 말씀의 은사를 가졌고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이쪽의 분들은 늘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메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난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매일 그 기도 얘기만 해요. 매일. 이 알고 보면 이거 다 일종의 은사 강요이죠. 나도 모르게 은사 강요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리더의 은사가 중요해요.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데. 그러나 그게 강요가 되어서 돼버리면은 이러면 나머지 분들의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은사 부정이, 은사 강요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은사 부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나와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자기 은사는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다. 난 쓸데없다. 우리 교회에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은사는 내가 잘 활용하면 나도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에 상관이 없는 거 이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은 있는 곳에서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보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몇 군데를 써놨어요.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기적, 치유, 능력 행함, 방언, 통역, 예언 이런 이제 아주 9가지 은사가 있고요. 또 로마서 말씀을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림, 긍휼 이런 것도 다 은사다. 이렇게 은혜 받은 대로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도 은사이고요. 가르침도 은사이고 섬기는 것도 은사이고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이고 구제도 긍휼을 베푸는 것도 다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종류가 있죠. 에베소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았다. 또 이제 이건 직분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직분에 대한 거고요. 직분도 은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료를 주셨다. 이것은 이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구를 잘 만드는 재주와 지혜를 주셨다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런 은사도 성경에 있고요. 또 아주 그 특별한 은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은사인가 하는 은사들도 있어요. 대접하는 것, 이것도 은사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독신, 이것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독신도 은사예요. 그리고 자원하여 궁핍하게 되는 일, 이것도 은사예요. 자원해서 내가 궁핍하게 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그게 은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분명히 은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순교도 은사고요. 또 선교사도 선교의 일,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들도 다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특별히 빛을 발하는 사람이 따로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선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요. 한번 보면은 아까 봤던 두 번째 거,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직분도 은사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9가지 은사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너무나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띄니까.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하는 이런 이제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도 나왔는데요. 이런 은사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동기가 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은사를 우리가 구별해 보면 직분의 은사와 역사하는 은사는 외적인 은사예요. 외적인 은사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예요.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동기가 되는 은사는 내적인 은사예요. 내 안에 이제 간직되어 있는 은사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은사 중에서 성령의 열매와 관계되는 것은 동기되는 은사밖에 없습니다. 동기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는 외적인 은사보다는, 외적인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일시적인 거예요. 시간 가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동기가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동기가 되는 은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항상 이 동기가 되는 은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맨 처음부터 말했던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구분지었을 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능력보다는 마음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동기가 되는 은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 돼야 돼요. 이것이.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그것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런 문제는 없다. 그런 은사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그래서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에 계셨던 성령께서 왜 다시 오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이고 중요한 은사는 바로 동기가 되는 은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우리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잘 다스리며 잘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